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처음에 1,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3, 4장에서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었던 에이론. 그 아론보다 더 크신 분임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입증하는 것. 이제 제가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냐?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증명. 여러분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증명된 논리적인 책입니다. 복음서에서 주께서 기적 베푸시고 물을 걸으셨대, 5,000명을 먹으셨대.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 눈에는 증명이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스토리, 그냥 이야기야, 허구야,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과학자의 눈으로 본 시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반열에 속하신 분이다. 이 반열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반차라고도 얘기해요. 서열, 순서, 영어의 order, 순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라인이에요, 라인. 여러분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A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B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라인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된 사람의 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B에 섰다, 줄을.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줄 쓴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반열, 반차, 순서, 직분, 라인, 오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열. 여기서 히브리서 5장 특별히 여기서 반차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또 서열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자, 읽읍시다. 일정이 안 나오네요. 네. 1절부터 읽읍시다.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짐승의 피에 실어서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앞에다 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다. 그리고 우리 4절 읽을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존귀한 직분인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목사들이 내가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 물론 있겠죠. 요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내 사역자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파송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선교사로 하든지 교회 목사로 하든지 전도자로 하든지 순회 전도자 여러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아론이란 존재는 사람들 가운데 뽑혔어요. 누가?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대제사장의 직위를 오르신 거예요. 자,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론은 사람들 가운데 뽑혔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계대했어요.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지요.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죠. 그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또 하나님이 대제사장 직위에 오르게 하시죠. 이와 같이 계통이 이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차라고 그래요. 반열, 계통, 서열,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별된 지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차, 그분의 서열, 그분의 반열은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누구보다? 아론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갓 인간의 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직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써 있죠? 5절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 직분을 자기 방식으로 취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고라 자손이 그래서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거예요. 왜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 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성전을 지키는 자야. 똑같은 사람 아니야? 왜 너희들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너희들만 해먹어 임마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도전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것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서열이라고 번역됐어요. 반차라고 아까는 번역됐는데, 이 구절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분께 뭘 줬다고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멜기세덱이 누굴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7장, 8장, 9장, 10장.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 다룰 인물이지만 창세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자 보세요. 롯이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가지고 318명 사병,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private soldier, 이 개인적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들과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왔어요. 롯을 구출해서 왔어. 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어요.
왕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는 여기서 멜기세덱의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 멜기세덱이. 그가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 앞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누가?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게 모세 율법 전에 이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정확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승리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분, 그 구약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 성경을.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7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 그리스도 이분이 제사장이심을 크게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 직분의 반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아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레크 왕이라는 뜻인데 그는 또한 샬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18절에 창세기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샬렘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러분 샬렘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이 중동의 사람들은 인사를 우리는 어떻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거기서는 샬롬, 샬롬, 샬롬. 평화라는 뜻이야. 근데 예루살렘 그러면 the city 이르가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근데 이분은 샬롬이라는 왕의 제사장이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예요. 평강의 왕. 자, 그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아론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아론은 인간이고 제사장이었지만 뭐가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셨다. 어떤 라인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아론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창세기 요때 딱 나왔다가 처음에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시작이나 끝에 대한 기록이 없어. 멜기세덱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끝나지? 없어. 따라서 멜기세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존재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모형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혀 등장 안 하다가 신약에 등장하시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면에 나서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쫙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자, 아론은 죽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해요? 이다말 아들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으세요. 그 뜻은 뭐예요?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은 이 지상의 세대에 맡은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하늘 백성을 맡은 제사장이시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야.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동정심,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이 더 뛰어나신 분이야. 더 뛰어나신 분이야.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콜링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이. 그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목사의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주님께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자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은.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한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연약함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그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 정결 의식을 다 행해요.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제사를 먼저 지내고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형편사정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여러분, 머리카락. 저는 감사하게도 머리가 많아, 숱이 많아. 이거 몇 개인지 안 세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도 아신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다 알아. 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필요한 게 이거지? 다 아신다고요. 7절,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까지 이야기하세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야 원래는. 그러나 그 죄 문제는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야. 죽는 거야. 주님 죽지 않고 어떻게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을 순종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실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뭐가 부족하셨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가 사람의 몸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날에는 연단이 필요했고 고통이 필요했고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 왜 죽어야만 돼? 그분은 신이 아니잖아?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긍휼함이 많은 대제사장이 되도록 예비하고 계셨다. 아까 7절 말씀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흐르는 땀이 피로 변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죽음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구해주세요 아버지 그 뜻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켜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죽으면 이제 무덤에서 resurrection, 부활시켜달라는. 근데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맞이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쓴 잔을 마시게 하셨고 그 쓴 잔을 육체로 감당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론보다 더 우월한 시련을 잘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예배 처음에 임례할 때, 예배로 들어갈 때 그 찬양하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조차도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견디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한강 다리가. 하나는 큰 한강 다리야. 100톤의 무게를 견디는 다리야. 하나는 시골 동네에 그냥 이 개울가의 다리예요. 그건 한
1톤을 견딜 수 있는 다리야. 그러면 이 100톤을 견딜 수 있는 이 다리가 1톤을 견딜 수 있는 다리와 어떻게 해요? 무게에 관한 한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톤의 다리를 아론이라고 한다면 이 100톤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이상의 것, 인간이 감당할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다를 이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뛰어나신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 중에 가장 큰 직분은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번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한 대접에 다 담고 자기가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이 대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 해 내내 백성을 섬길 수 있죠. 그러나 대속죄일에만은 대제사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결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어야 돼요. 지성소에.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 정결하지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즉사.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아. 그리고 줄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들어가는 소리가 나. 밖에서 다 들어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아 지금 성소 들어가셨네. 딸랑딸랑딸랑딸랑 지성소 들어가셨네.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뵙는구나. 거기에 이 법궤 위에 시은 자에서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빛으로 임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현장에 지금 대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야. 딸랑딸랑딸랑딸랑. 근데 딱 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나. 그건 뭐예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방지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즉사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듣고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밧줄로 끌어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죄인들 죽어 있어.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먼저 드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신 거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제물을 누구를 드린 거예요? 짐승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물을 누굴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제물은 반복되는 제물이 아니야. 매년. 원래 아론이 제사 지낼 때는 매년 1년에 한 번 반복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거를 영단번이라고 얘기해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걸.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멜기세덱,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베이비라는 거예요. 영적 베이비. 여러분 베이비들한테 무슨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듣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영적으로 너무 베이비야. 그래서 멜기세덱에 의한 얘기하니까 너희들 못 알아듣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권사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다 받았어. 근데도 아직 너희들 초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누가 가르쳐줘야 돼.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서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고등학생 되고 이제 대학생 되고 이러면 애들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엄마 이거 해줘요 저거 어떻게 해줘요 막 이럽니까? 홀로 서기를 못하는 애들이죠. 너희들이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구나. 너희들 지금 아직도 젖병 빨고 있구나. 야, 저 맛있는 갈비가 있고 갈비탕이 있고 한우가 있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젖병만 빨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오자마자 계속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젖만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월 말씀, 외우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총알이에요. 총알, 무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크라이나, 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주는 이런 무기들이 최신 무기가. 탱크 와도 한번 딱 펑! 팍 쏴줘요. 헬리콥터 와도 막. 여러분 저기 적진이 오고 있는데 딱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아이고 없네. 집에 가서 무기고 와가지고 총알을 갖고 오면 적진은 다 끝나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적들이 와요. 그러면 딱 왔을 때 그냥 완빵으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총알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탁 얘기할 때 탁 총알을 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왜? 젖병만 빨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저는요, 이 교회,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냥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이곳은 영적 전쟁터의 훈련소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사들이에요. 군대에도 가면요,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후방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는 군인이 있어요. 저희는 룰루랄라 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완전히 적과 싸우는 전쟁터에 여러분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 받고 아이고 사단이 왔을 때 아이고 무서워 이거 뭐야 도둑이 왔네 좀 나가주세요. 그런 것은 베이비들의 베이비들. 뭐 하는 거야 나가 막 하면서 막 여러분이 공격을 해서
물리쳐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떠나 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 육신의 질병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말씀 근거되면서 할렐루야.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여기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지금 전쟁터인데 그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생사가 지금 막 그냥 달려 있는데. 그러므로 잘 갖춰져야 돼. 저는 영적 중대장, 영적 사령관은 예수님. 여러분은 영적인 병들 다 준비하고 있다. 돌격 앞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촥 하는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 목사가 왜 새벽에 저렇게 흥분하고 그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서 늘 둔하고 후퇴해가지고 베이비에 맨날 젖만 먹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대장 목사님 저기 제가 가서 싸울게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고지는 내가 탈환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사들이 되는. 아유, 저걸 어떻게 가요? 아유, 누가 대신 가지? 이런 전사들은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젖먹이 단계에서 젖만 먹으면서 이 불신앙의 광야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성숙해서 말씀의 단단한 식물을 내가 먹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뛰어난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 세상에 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긍휼을 나누시고 동정심을 나누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단번의 재물을 주셔서 한 번에 해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선의 권사님, 박봉호 권사님, 오경식 권사님, 시험기 권사님, 우리가 중보기도, 영적 전쟁터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포를 쏘고, 우리가 총을 쏘고,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이제 새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흘러 한 귀로 버리는 그런 말씀이라 내 마음 안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험되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매일 젖병만 빨고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하여서 이제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열심히 실천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았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뛰어난 반열, 위에 뛰어난 동정심이 많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분이 영단번의 제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적병만 빨고 있지만 우리가 성숙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이선의 권사님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취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권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종속한 종교성 조은사 하나님의 그 남편과 귀한 남매를 주님께 올리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께서 그 가정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신부 성도들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받은 가정 되어서 영광을 하시옵소서. 우리 박보호 권사님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뼈들은 제자리로 돌아오시오.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강하게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윤수 기숙히 않게 하여 주님께 은혜를 주께서 역사하시오. 나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오병식 집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져가 주시오. 이 시간 역사하시오. 이 시간 평안해 주시오. 다른 아무도 채찍에 맞을 때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오. 그 아들의 모든 최장을 보고 암살되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것들을 갈주시오.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추가되는 악한 영들, 우리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로 다 깨부시고 다 멸하며 다 저항하고 다 대적하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너무 전사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신영미 집사님 귀한 아들의 모든 암살을 가슴이 시험하고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그것을 준비하는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훈련 잘 받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 훈련받아 기도로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주님의 공사로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사령관으로 오시옵소서.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옵소서. 영적 사령관으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이시고 영적 사령관이신 그분을 따르는 이 영적 절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서 훈련받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